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크고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 넘치게 하시고, 마음 다해 주를 예배할 때 우리 심령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찬송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 예배당에 모인 저희들에게나 각각의 처소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 임재하시어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일과 질병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 주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의 한가운데를 지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에서도 이 작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에서도 영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위하여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흔적을 가슴속 깊이 묻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우리들의 영과 육의 질병 문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막혀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복음화시킨 이 나라와 이 민족, 반세계가 훌쩍 넘도록 남과 북이 분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 활동이 금지된 유일한 바빌론과 같은 북한의 빗장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 부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저 북녘 땅에서 되살아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는 외세의 침략만 받아온 민족으로서 급기야는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감정기가 있었으며 해방의 과정에서 원치 않는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비극의 역사인 민족 상잔의 6.25 전쟁도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국가를 튼튼하게 하시며 시장 경제의 논리에 의한 자유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게 하시고 유정자들을 새롭게 하사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로지 국민을 위한 유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사 우뚝 세워주실진데 남북 간의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한 통일이 복음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석교회를 축복하신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이웃과 강서 지역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천진난만한 어린 영아로부터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 학생과 젊은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잘못된 SNS와 가상연신과 증강현실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양들을 지켜주시며 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을 비추사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강석교에 속한 연로와 주의 백성들을 보살펴 주사 한숨 호흡할 때마다 한 자국 한 걸음 내디딜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인지함을 느끼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안아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세우신 이덕한 하나님 목사님에게 능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시어 뻑뻑하고 답답한 심령이 살아나게 하시고 막막하고 막혔던 삶의 생기를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강석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교역자들과 당회원에게도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돕는 특별 찬양회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제약된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을 노엽게 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며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소속히 끝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내일 10일 월요일부터 모든 공적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온 가족이 함께 가정에서 경건하게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2021년 영어 예배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 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교육부서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 일정은 추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419구역 안상열 명예집사님, 권납진 명예집사님 가정에서 장남의 생일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화분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306구역 김선자 권사님의 모친께서 지난 4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강두영 명예안수집사님의 장모 되십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셨습니다. 유족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40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사 자녀 삼아 주시고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어려운 세상을 살면서도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며 예배케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성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치유와 회복을 느끼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드리면서 이제 물질을 드리오니 아버지여 연락하시옵소서. 주연금을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신 것들을 계수하며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복을 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응답으로 책임져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바칩니다.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보내시고 쓰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구원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운헌금을 드리는 마음들을 흠양하사 응답해 주시고 오늘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가정 위에 복을 주사 가족 모두가 자손 모두가 영육간에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오니 주님 도와주사 이 백성을 위로하시며 코로나를 물리쳐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특별한 은혜로 몸과 마음을 강건케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며 암과 투병하고 있는 자들에게 신유의 은혜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사 학업 속에서 그리고 취업과 직장생활, 군생활, 객지, 해외에서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미룰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이제 속히 일들이 마무리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며 수련회와 성경학교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실망과 낙심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사 우리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윤영준 집사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그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은혜스러운 찬양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2주 동안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돼서 참 속상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실 텐데 마음이 아프겠지만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경건하고 진지하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셔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져 마음껏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도록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개인 방역에 힘쓰시고 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또 학업과 직장과 사업, 손대화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내용상 지혜시 혹은 교훈시로 분류를 합니다. 37편 속에 나타나 있는 신앙인들의 고민은 그것은 그때 그 사람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고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막 살고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의문을 제시했고 고민을 가졌고 더 나아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37편을 통하여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종종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받고 불의한 자들이 득세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시선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고정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현실주의자가 되어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대충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을 목도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려 가시는 방법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오히려 더 순종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 눈으로 보기에도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 같은 세상에서, 그리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세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화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 이런 세상 소리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신뢰를 보여줍니다. 악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으로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37편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악인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이 37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절을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인들이 하는 짓 때문에, 특히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불평하다, 아주 고상하게 번역했습니다만 원뜻은 화내다, 열받다, 안달하다, 분노로 뜨겁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는 남이 잘 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좀 처지가 바뀌었으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솔직히 있습니다. 특히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잘 되면,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도 잘 되면 한편으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나하고 저 사람하고 바뀌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다스림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기에 팍팍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세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잠언 24장 19절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악인들이 형통하는 걸 왜 부러워하지 말고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힙니다. 2절에 보면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너희가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냐면, 그것을 투기할 필요가 없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이러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냐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마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풀을 보십시오. 어떤 때는 막 푸름을 더해가면서 막 자라납니다. 하지만 배임을 당하면 신속히 말라버립니다. 푸른 채소, 요즘 아주 상추가 맛있을 때입니다. 막 푸르게 자라나지만 이거요, 제철 지나면 다 쇠잔해집니다. 쇠잔해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점점 약해진다는 겁니다. 악인의 성공,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거나 질투할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때뿐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깊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하고 시들고 말라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 없어질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부러워하거나 시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형통이 짧고 그들이 풀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마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이하에서 얘기해 줍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여기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그럼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 이하에서 답을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뢰하다, 의뢰인, 의뢰하다, 부탁하다, 의지하다. 너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너의 길과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세상이 다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때 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5절에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맡기다는 직역을 하면 뭐냐면 도를 굴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모든 것을 도를 굴리듯이 하나님께 굴려라.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공이 넘어갔다, 이제 공은 그 사람 손에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너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 도를 굴리듯이 하나님에게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맡기다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힘 갖고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도 생기지요, 불평도 오지요, 오해도 오지요, 염려가 생기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너는 그거 해결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내 모든 것을. 도렉 프린스는 다윗의 시편과 함께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결정의 행위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것은
은행을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관리를 은행에게 일이 많은 겁니다. 우리 이제 돈, 뭐 여러분들 다 통장에 많죠? 예. 은행에 예금을 하면 통장을 줍니다. 그러면 그 은행에 내 돈이 있다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맡기는 거, 의탁하는 게 한순간의 행동이라면 신뢰는 지속적인 태도를 말한다. 한번 맡기면 거기에 내 돈이 있다라고 계속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을 하지요. 우리가 예금하고 나면요, 내 돈이 지금 어디 있지? 그놈들이 내 돈을 어디다 쓰지? 그들이 내 돈 잘 관리하나? 이런 걱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런 걱정하면 예금 못 하지요. 그래갖고 비계에다 넣어놨다가 불나면 다 타잖아요. 이게 은행을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걱정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지속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 후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맡아서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맡겼으면 맡긴 분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고민하지 말고 한순간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계속 신뢰하면 하나님이 맡으시고 담당하시고 이끌어 가 주시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환경이 어려워도 놀라운 평안이 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덜 맡겼기 때문이에요. 화끈하게 못 맡겨, 돌을 막 불러드려야 되는데 반쯤은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5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서 이루다는 말은 행하다, 일하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돈을 은행에다 맡기면 그 은행이 내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고 신실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선을 행하라. 근데 내 기준의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의 선입니다. 즉 여기서 선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리고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아라. 성실을 먹고 살아라. 먹을거리를 삼아라. 이건 뭐냐면 무엇인가에 몰두하다, 무엇인가를 실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이제 공을 하나님한테 던졌으니까 나는 몰라, 내 책임 아니야, 될 대로 되라고 그래, 가,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걸 하나님께 맡겼다면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선을 행하며 신실하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볼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직역을 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면, 조금 이건 좀 경건미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화끈하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즐겨라 이런 뜻입니다. 너 하나님을 즐겨라. 신앙을 즐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들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즐기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는요, 내가 지금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물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걸 즐거움으로 하느냐, 아니면 억지로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하는 거, 이거 의무감이기 때문에 하는 거, 내가 목사라서 하는 거, 내가 이거
뭐 구원받고 하나님 믿으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 올라고 하는데 뭐 자녀들이 뭐 코로나도 많다고 하니까 가지 말라고도 하고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러면 비나 막 잔뜩 왔으면 그냥 비 핑계대고 안 갈 텐데 비도 안 도와주고 안 가자니 벼락 맞을 것 같고,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이런 생각 있는 분들은요, 특히 장마철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거 안 나가면 왠지 이번 주 일주일이 좀 찝찝할 것 같고, 그래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걸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하는 걸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신앙의 근간이 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간이 해야 할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의무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의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안에서 너희의 즐거움을 찾아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내가 이루어 주마.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법을 배워라. 언젠가 제가 한번 서울에 와가지고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너 목사인데 무슨 재미로 사냐? 그런데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내가 재미없어 보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걔들이 하는 말이, 아니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왜냐면 그 전에 뭐 거기 모여있는 10명의 친구들 가운데 내가 제일 젊어 보인다, 내가 제일 평안해 보인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 지들이 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은 못하죠.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목사해도 너네들보다 훨씬 즐거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다면 이것보다 행복한 인생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한다면 그건 조금 주객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거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보다 더 즐거운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즐기고 신앙을 즐기며 사는 거,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7절을 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려라. 그 진짜 의미는 기대하며 기다려라라는 뜻입니다. 기대하니까 기다릴 수 있고요, 기대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대한다면 참아야 되고 기대한다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대한다는 걸, 그걸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습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안 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더 기다릴지 그만 기다리고 돌아갈지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올 사람이야, 분명히 그거 가지고 올 거야 라고 기대한다면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또 이럴 줄 알았어, 이거 부도수패야, 또 잊어버렸구만, 그러면 에이, 그리고 일어나서 갑니다.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아들,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들한테. 아니, 엄마 아빠는 휴대폰도 없는데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데이트하고 어떻게 만났어요? 그렇게 묻는, 걔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났어 그냥. 우리는 휴대폰 없어도.
그런데요, 사실이요, 지금 같으면 누가 안 오면 휴대폰 금방 걸어서 안 와? 하고 나 잊어버렸네? 그래? 그러면 다음에 만나. 혹은 5분 뒤면 도착해. 내비에 10분이면 나와. 금방금방 알죠. 그런데 저희들이 교제하고 만날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한쪽 편에서 잊어가지고요, 혹은 엇갈려가지고요, 3시간, 4시간 기다릴 때도 있었어요. 나만. 주로 내가 그거 당했어요. 그때 어떡하겠어요?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응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꼭 올 줄로 믿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이, 그 사람 안 와. 못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안 왔지만 올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응답되지 않았지만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려면 참아야 돼요. 지금 아기는 금방 형통하고 나는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나는 참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오고 있으니까. 믿고 기대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유, 그 사람 왜 못 올까? 무슨 일 생긴 거 아닐까? 오히려 그쪽에 마음을 쓸 수 있는 거예요.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분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거의 확실합니다. 야, 아기는 잘 되는데, 저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고통만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에게 대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해서 화내면 무익할 뿐이고 나한테도 손해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화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화병.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화병이 있으면 이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물론 그 발단은 세상에서 왔죠. 건강에서 오든 돈 때문에 오든 자식 때문에 오든 사람 때문에 오든 여기서 왔지만 그것이 결국 내 마음에 쌓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하고 못 풀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야,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노가 쌓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얘기합니다. 세상살이 때문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이지 말아라. 불평이 쌓이지 말아라. 그건 너만 손해일 뿐이다. 모순과 고난에 동요하지 말아라. 잠잠히 기다려라. 9절 하반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기서 소망하다는 기대하답니다. 바라보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이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37편 당시에만 고민입니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악인들이 형통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잘 되고, 나는 기도하고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왔는데 나는 고통당하는 것 같고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맡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할 때라도 더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뒷부분에 있어서 악인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악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악을 행하는 자는 오래 못 간답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은 오래 못 간다. 10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잠시라는 거예요. 큰 시간을 놓고 볼 때 악인들의 형통은 잠시라는 겁니다. 악인의 영화, 악인의 득세, 길이가 짧고 멸망은 철저하다는 겁니다. 잠시 형통, 멸망 철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인이 의를 헤아려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들이 의인들을 칼과
활로 찌르고 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것이 도리어 악인을 찌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악인들이 번영한다는 것 자체의 문제보다도 악인들이 번영하기 위해서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하고 부당하게 됨으로 얻어지는 형통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하세요. 악인이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건 오래 못 간다.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설사 힘있는 악인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참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악인은 팔이 부러진답니다. 17절에 보면 악인은 팔이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팔 부러진 사람은 다 악인이구나. 아닙니다. 악인은 골다공증이 생기는구나.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팔은 뭐냐면 힘과 활동의 근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은 악을 행하는 도구이고 부와 성공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이 악을 행하고 성공을 이루는 이 수단이 되고 있는 팔, 그걸 하나님이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힘을 못 쓰게 되고 그것을 얻을 수가 없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악인은 연기되어 없어진다라고 기록합니다.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이 멸망하는데 연기처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 양, 히브리어 카르는 어린 양이라는 뜻도 있고요, 목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가마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의 기름을 목장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은 목장의 영광과 아름다움 같지만 그것이 연기되어 없어진다. 70인역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주의 원수들은 영화롭고 존귀하게 되는 순간 연기처럼 완전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의 영광이 덧없다는 거예요. 한때 바짝하지만 여러분 연기가 생기면 금방 막 꽉 차는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집니다. 악인들의 영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예를 듭니다. 의인의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집에 가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1절 이하에서 마지막 절까지 의인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그 앞에도 나와 있죠. 저는 오늘 23절부터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는 건 의인의 걸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 걸음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견고해지는 걸음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기뻐할 거야, 순종할 거야, 하나님께 맡길 거야,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직역을 하면 넘어지나 던져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실수로 넘어지고 내 죄 때문에 넘어지고 악인의 꾀 때문에 넘어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엎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으키시니까.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일어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빠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25절을 볼까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37편이 기록될 때 다윗은 늙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다윗은 많이 보았고 많이 경험했습니다. 길게 보니까, 내가 오래 살아보니까
의인은 버림받지 않더라. 짧게 보면, 어느 한 사건만 보면, 단순간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도 있는 것 같고, 의인이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오래 봐봐라, 길게 봐봐라, 그렇지 않다. 길게 보면 의인뿐만 아니라 그 자손도 복을 받는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설교 제목을 결국에 가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렇게 했지만, 그게 성경 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제목을 저는 성경 규절로 정하는 걸 좋아하는 것은 그게 마음에 남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길게 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봐야 되고, 아니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이 인생을 좀 길게 보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인생을 평가하자,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얘기가 그거예요. 길게 봐라. 내가 보니까 너네 잠깐 보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이해할 수 없네 있네 하는데 한번 좀 길게 봐라. 네 인생 전체를 보고 너네 자손들의 인생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까지 봐봐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고, 그의 자손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행복은 이 땅의 삶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37절에 보면 영원을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 29절에서도 영원히 보호받는다, 영원히 산다를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길어짐을 의미하지만 분명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짐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은 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망합니다. 종말의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보호받고 행복하고 구원받습니다.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화를 내고 분내고 하나님께 불편하면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계산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참고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답을 찾을 수 없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우리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게 있어요. 네가 잘 모르냐? 하나님은 안다. 그러니 하나님에게 맡겨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돌을 굴리듯이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책임져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더 맡겨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자꾸 덜 맡기고 있어요. 더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2주 동안은 대면 예배를 못 드릴 겁니다. 2주 안에 끝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볼 수 있을 테지만 저는 여러분을 잘 못 봅니다. 코로나가 와서 대면 예배를 드려가지고 여러분을 못 보게 된 뒤로 제 눈이 물렀어요. 정말입니다. 이게 눈이 막 뭐 나고요, 막 빨갛게 생기고 막 물러요. 생전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들은 나이 탓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코로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때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때로는 우리는 믿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잘못 판단해서 고민하며 갈등하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다 답을 내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다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 하나하나, 손대야 하는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방어막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높은 산성이 되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2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더욱 순종하며 맡기며
기쁨으로 기다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